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욥기서 11장 전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 첫날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욥기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오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나기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좀 내용이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입구에서 성도들을 마중하고 돌아섰는데 한 형제 한 분이 제게 아주 반갑게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가엾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왜 우리 가정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까? 이 큰 인생의 질문 앞에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마디로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어서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만나야 할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서 더 이상 그 형제와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어서 무척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욥기서의 말씀이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 역시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욥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바로 욥은 자기 인생 경영을 아주 멋지게 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서 1장에서는 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썼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평가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천국 가면 꼭 욥을 찾아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천국에서 기쁨이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 저보다 먼저 가실 분 계시면 꼭 만나 보시고 회포를 푸시고 궁금했던 삶의 문제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욥은 엄청난 재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돈을 그는 낭비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고 그의 삶이 또 아주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갈 만한 강인한 힘이 그에게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욥은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기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경건이었고 그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때 욥은 1등 신앙인이요, 1등 아버지요, 인간성 좋은 1등 사회인이요, 1등 기업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가 하루에 몰살을 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질병으로 덕지덕지 되었습니다. 7장에 볼 것 같으면 욥의 살에 구더기가 슬고 흙이 덮여 마치 옷같이 피부가 옷같이 되었고 피부가 굳어져 이것이 툭툭 터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있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욥을 보았는데 친구들도 욥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겪은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일주일 내내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욥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소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3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위로가 어느덧 충고와 비난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의 얘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욥을 다그쳤습니다. 욥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책망과 정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9장 10장입니다. 이 9장 10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대한 욥의 질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책망하고 충고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0장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장 11장을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을 통해서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대한 욥의 질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곧 아시게 되겠지만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욥도 했구나, 내 안에 궁금했던 사실이 욥 안에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욥의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욥의 얘기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8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욥의 하소연을 들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가 자신을 향한 인과응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과응보로 이 고난을 주셨다면 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욥이 가진 이런 삶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한 내 삶 속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기서 그가 믿음이 굳어져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솔직한 의심 속에서 믿음은 또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4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욥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재판석에 세워달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 재판석에 나오시라. 오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달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맑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또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인과응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 나는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요망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질서란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욥의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고정관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 25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욥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결국 내 인생이 정죄를 당하고 말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까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왔고 강위를 지나는 작은 갈대로 만든 배처럼 나는 재빠르게 지내왔고 독수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하강하듯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삶의 의미를 묻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이제 욥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악인은 도우시면서 왜 내겐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다투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도 욥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궁금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12절에서 욥은 너무나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으면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흙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0장 13절부터 17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하나님은 완전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오해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면 인간은 진작 멸망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장 18절부터 22절에서 욥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자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태에서 바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절망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처절한 고난 속에 욥은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하나님 인생 경영에 대한 고민과 질문입니다. 욥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비슷하죠? 내 하고 싶은 얘기 욥이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욥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욥은 삶의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는 안고 뒹굴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욥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결국 갑절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친구 소발입니다. 그는 친구라면서 욥을 사정없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는 말이 뭡니까? 넌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욥이 좀 말이 많긴 하죠. 지금 하나님 앞 질문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계속 질문하니까. 그래서 넌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을 보니 넌 의롭지 않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 하는 말은 전부 다 네 자랑 같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너는 자꾸 너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넌 정말 죄인이다. 그리고 7절 9절을 통해서 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아는 척하지 말라. 그 다섯째 보면 10절과 12절 내용입니다. 너는 허망한 인간이고 덜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게 나귀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수준이 또 떨어지는 것이 집나귀가 아니라 덜나귀입니다. 나귀 가운데서도 더 모르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너는 지각에 있어서 허망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덜나귀 새끼 같다. 허망한 인간이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바로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희망은 네가 말하는 대로 죽음밖에 없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발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눈으로 친구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그의 심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막 따지는 겁니까? 재산 잃고 자식 잃어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아내마저도 버리고 등 돌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죠. 어깨 빌려주고 날 기대라고 해야죠. 그의 손을 타덕거리면서 위로해야죠. 아무 말 안 하면 어때요? 말 많은 게 문제죠. 그리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욥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요. 그런데 뭘 안다고 계속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겁니까?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욥에게 공격만 합니다. 비난하고 충고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4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의 이 친구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라는 단어예요. 네. you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11장에서 단어 못 찾아보고 11장만 찾아봤는데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21번 나옵니다. you, no.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너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좋지 않은 대화예요. 말투가 일단 공격적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you 메시지. 이거 상담 대화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이 you 메시지입니다. you 메시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바른데 말이 바르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6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옳은 말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너희 말이 다 옳은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 잘하려고만 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다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상대를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에 you 메시지가 없나? 이 you 메시지를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유 메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계속 너. 여러분 욥기서 이제 오늘 또 계속 읽을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견을 가집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번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경솔한 판단이에요? 사실 삶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 많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겉모양은 같은데 실제 속성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방도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것을 일반적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에게 있어서 택도 없는 것을 강요하고 인과응보, 맞죠? 인과응보. 그래서 욥에게도 똑같이 인과응보를 적용해. 얼마나 무례한 판단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에게 말할 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안다고 껍적될 거 없어요. 내가 전에 다 봤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사정과 이 사람 사정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판단과 되어지는 일과 한국에서 된 상황이 어떻게 서울과 시골이 어떻게 판단의 내용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말투가 굉장히 모질고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지는 않지만 1절부터 20절에 나타난 말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단호해요. 모질어요. 그리고 결론을 다 내려 탁탁탁탁 말을 잘라요. 이거 여러분 좋지 않은 거 아시죠? 말만 하면 탁탁 자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항상 옳다는 거죠.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말에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의 이 말투, 뉘앙스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동일한 개인데 이 개에게 좋은 말이지만 세게 하는 경우하고 나쁜 말이지만 부드럽게 하는 경우 개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이 개한테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말의 내용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야, 이놈 잘생겼네 이러면 물립니다. 근데 이놈 보고 야, 이놈 더럽게 생겼네. 똥개야 똥개 이러면 얘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개 만남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의 현장에서 반응이 올 것입니다. 말투 참 중요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야만인과 문명인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특징을 비교한 글을 읽어봤는데요. 야만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좀 거칠고 말소리가 크네요. 사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조용조용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의자를 당겨가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이렇게 듣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데 야만인일수록 의자를 뒤로 뺍니다. 이러고 어이 너 말이야 저기 그놈하고 뭐 어디고 막 얘기를 합니다. 카페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데 저쪽 얘기가 다 들립니다. 소리가 커요.
모이면 그저 막 두드려댑니다. 식사할 때도 야만인들은 소리가 커요. 문명인들은 식사 시간도 조용합니다. 제가 영통 가까운데 운동하는 센터에 운동하러 가는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나 돈 좀 있으면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거기 다닌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나요? 아주 시끄러워요. 벌써 막 노래 소리가 들어가면 쿵쾅쿵쾅 막 계속 나와요. 좀 줄여달라고 그래도 막 커요. 더 키우는 것 같아. 그런데다가 TV 모니터마다 막 연속극 나오지, 뉴스 나오지, 스포츠 막 뉴스 쫙 계속 시끄러워요 또. 안 갈까 싶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딘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곳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시끄러워요. 아니, 러닝머신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점점 커지지요. 헐떡헐떡 하면서. 그런데 계속 소리를 막 크게 해요. 나 막 그 집 집안 사정 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베이터 타면 막 휴대폰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쪽 휴대폰에서 저쪽 얘기까지 다 들려요. 휴대폰에서 그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그 사람 얘기 들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좌우지간 야만이는 소리가 큽니다. 이게 문화 인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집안도 분위기가 소리가 큰 집안이 있고요. 집안 분위기가 조용조용한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야만인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정신병자들도 자기 말만 합니다. 심한 사람은 자기 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하면 휴대폰 꺼내봅니다. 최악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야만인들은 또 감정 주도적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나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서거나 고함을 치고 싸우려 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한마디 말 듣고 그래 싸우려 할까요? 시비 걸려고 할까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아는 거 많아요. 똑똑해요. 하는 말들 보십시오. 전부 다 문자 씁니다. 근데 말이 모질고 거칠고 단호해요. 문명기는 가방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데 많이 배웠는데 사람 말투하는 행실 보면 완전히 야만인이에요. 근데 시골 촌문대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고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욥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필요한 것은 기댈 곳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가 만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만나면 충고하면 안 되죠. 판단하면 안 되죠. 따지면 안 되죠. 그냥 가서 같이 울고 같이 탄식하고 손잡아주고 내 어깨 기대라고 그냥 툭툭툭툭 두들겨주고 그랬어야죠. 아직 모르잖아요.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무식한 소리 다 합니다. 아는 척 다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러 와놓고 속을 벅벅 긁어댑니다. 욥이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둘러보면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보이면,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혹시 그런 사람 찾아가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어깨 기대 하고 그냥 옆에 서 있으면 돼요. 그 사람 하소연 그냥 들어주면 돼요. 위로할 기술 없으면 고개 끄덕이며 반응만 보이면 돼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고생스러웠겠구나. 정말 괴로워하겠구나. 구나 어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위로하는 겁니다. 똑똑하게 말을 전후사정 다 따져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말을 한다고 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한없이 그냥 뚝뚝.
그런데 우리에겐 사실 위로하는 기술이 참 부족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뻔히 보이거든요. 내 가족이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가면 저 길이 아니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안타까워서 고쳐주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서 후회되기보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후회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말 안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도 입이 건질건질하면 마지막엔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 잘 때라고 하는 거 알지? 그러면 땅이 꽉 꺼집니다. 나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판단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소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말 좀 들어줄 만한 사람을 지금 찾아서 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땐 위로하는 말, 공감하는 말, 그렇구나, 고개 끄덕여주고 그냥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댈 곳이 되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욥, 그리고 그 욥의 친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겐 충고는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해 줄 기술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옆에 다가가 어깨만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으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의 속성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충고하려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이 좀 편해지고 내 친구가 편해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는 사회 구석구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따질 듯이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되고 배나 좋은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 옆에 있으면 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이러쿵 저러쿵 세대지 맙시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인생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손잡아주면 됩니다. 같이 울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주님, 우리가 여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경영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는 없으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갔습니다. 우리 앞서 계시며 저희를 이끄시고 가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짧기에 다 알 수 없기에 우리 안에 궁금함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포기했고 흔들렸고 힘들어 울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풀리지 않는 문제 없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사 갑절의 복을 누렸던 욥의 은총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서도 교우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말했습니다. 함부로 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 그 집은 왜? 그 자식은, 그 부모는, 그 부부는 왜? 그러나 주님, 모든 상황이 같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댈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다가가 손잡게 하시고 이유를 묻지 말고 그저 옆에 잠잠히 서 있게 해주십시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예물 주께 바칩니다. 온전한 11조로 예물을 드린 이들과 삶에 주어진 여러 일들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또 주정헌금을 겸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1,000번째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